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서 제가 영어로 뭐 도덕경 수업도 하고 강의를 하는데 우리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 도덕경을 좀 소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도덕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오해가 많아요. 이 도덕 그러니까 우리말에 요즘은 이 도덕이라는 말을 같이 붙여서 쓰거든요. 도덕이 뭡니까? 도덕이 모랄리티, 영어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모랄리티를 말하는데 원래는 우리말에 이 말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도덕이라는 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원래는 도자하고 덕자가 같이 붙어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도는 도고 덕은 덕이에요. 그래서 도덕경이라고 그럴 때 이 경자를 이제 붙이는데 이 도덕경은 누가 썼느냐 뭐 확실히 모르지만 노자가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지만 노자가 누군지 노자가 한 사람인지 열 사람인지 그 뭐 애매한 게 많은데 뭐 그런 건 둘째치고 우선 이 도덕경에 쓸 때 도덕이라는 말을 쓸 때 도덕을 같이 붙여가 쓴 게 아니고 이 도덕경 앞에 1장부터 38장까지가 도에 관한 것이고 그 후에 나머지는 81장까지가 덕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도와 덕을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도는 도고 덕은 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와서 최근에 와가지고 도덕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무슨 우리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도덕이라는 그러니까 흔히 도덕경이라면 무슨 뭐 도덕적인 강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전혀 이 도덕적인 그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슨 도덕 강의는 아닙니다. 도가 무엇이냐, 덕이 무엇이냐. 근데 간단히 요약하면은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에요. 사람 가는 길이 도 아닙니까? 이게 도자가 길도자거든요. 길이거든요. 길이고 덕은 덕이에요. 우리가 덕을 쌓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이 다 물은 물대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이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사람은 사람으로 다 가는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잘 못 찾으면은 어려움을 만나는 거고 그 길을 잘 찾아서 길을 잘 따라가면은 삶이 순조롭고 또 오래 살고 평화스럽고 길을 따라 사는 길이 그게 이제 도인데 이 도가 다 사람마다 아주 특수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덕이라고 합니다. 덕은 이 도가 좀 더 구체화되어 가지고 어떤 단체나 사회나 개인에게 아주 특수하게 어떤 자기에게 맞게 도가 자꾸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덕입니다. 쉽게 말하면 덕은 좀 더 구체적이고 도는 좀 막연하지만 이 우주 만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은 거기에는 이제 평화가 있고 분쟁이 없고 뭐 이제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질서가 주어진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도라고 하는 것이 참 심오하거든요. 그 도가 도, 비상도, 명과 명, 비상명. 도를 도라고 말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도를 구체화를 못 시키니까 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있고 덕이 있는데 지금 우리 현대에서는 도덕이라는 말을 그냥 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완전히 무슨 아주 딱딱한 도덕 강의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언젠가는 이 도덕경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읽으면은 참
신비스러운 데가 깊은 차원의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는 비우고 배는 채우고 이런 말이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노자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머리는 채우고 배는 비우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근데 그 말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은 진짜 의미 있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역설적인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깊은 진리가 세상이 그래요. 진리가 말로 표현되면 역설이 돼요. 진리가 논리적으로 표현되면 철학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갖다가 자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그건 인간의 무슨 철학이라든가 사상이 되는 건데 이 진리가 정말 아주 심오한 데서 우러날 때는 말이 안 맞아요. 말이 모순이 돼버리고 역설이 돼버려요. 그래야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 말도 들어보면은 그런 게 많아요.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자가 목숨을 구한단 말이죠. 응? 지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삶의 깊은 진리를 느끼면은 그 진리가 말로 폭발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역설이라는 형태를 갖다가 지닐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수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형식으로는 이성적으로 설명하지만 이미 그렇게 이성적으로 설명해버리면은 깊은 차원의 의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설명해버리면 이미 도가 가지고 있는 그 심오한 진리가 사라진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을 가지고 이제 모였는데 그때 초창기 여기 우리 길정숙 선생님이라든가 여기 김숙자 뭐 여기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초창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저기 엘리고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남하를 해온 거예요. 이게 남하를 해오다가 지금 이게 버지니아까지 건너와가지고 지금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사실 우리 김명기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이게 유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 김명기 회장님은 절대로 자기가 뭘 한다는 걸 바깥에 내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뒤에서 바깥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숨어서 이 모임이 잘 움직여 나가고 많은 개인적인 희생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김명기 회장님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년 회장으로 모시는 게 좋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게 조그마한 모임이 그렇게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감투를 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히 이런 모임에는 김명기 회장 같은 분이 계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수고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관임 공자가 이게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유교하고 도교의 다른 점이 뭐냐 이걸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죠. 오늘 좀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왕 제가 설명드린 김에 도교 사상과 유교 사상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줄기가 굉장히 동아시아 문화권에 그 나름대로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걸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다 따져보면 우리 피 속에 우리 숨결 속에 도교적인 정신도 들어가 있고 유교적인 정신도 들어와 있고 이 둘 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교적인 정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플렉시블해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융통성이 많고 포용적이고 그리고 자연을 따라가니까 인간이 자연스럽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그게 길이다. 어떤 사람이 만든 법이라든가 무슨 뭐 제도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철저히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기들이 기쁘게 즐겁게 자기들의 본성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 이게 도덕경을 읽으면 굉장히 아주 시원한 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뭐 법이라든가 체제라든가 뭐 윤리 도덕 그렇게 그냥 그런 암벽 가운데 살다가 이걸 읽으면 가슴이 확 트이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만큼 사람을 자유스럽게 해줘요. 이게 이름과 달리 이름은 도덕경이니까 굉장히 무슨 이걸 사람을 구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인간의 주어진 어떤 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네이처, 그 네이처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행복한 거다. 그래서 도교의 요점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사느냐. Pursuit of happiness. 이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인간이 행복하게. 그렇게 그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상대방의 기대를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부모들이 좋아할 거다. 뭐 이런 학교를 들어가야지만 내가 성공했다고 볼 거다.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사는데 도덕경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다 파괴시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사실 왜 제가 이 도덕경을 종종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강의하고 그걸 강조하느냐면 우리가 너무 우리가 사회가 성공 위주고 다른 사람의 눈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어릴 때는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지만 참 좋은 놈이다, 착한 놈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을 좋은 걸 가지고 사회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성공했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기 홈레스 한 사람한테 누가 야 당신 성공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지금 저기 워싱턴 DC 나가 길거리에 홈레스한테 야 당신 정말 잘 살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남들이 볼 때 성공했다고 하면 첫째 돈이 있어야 되고 둘째 권력이 있어야 되고 셋째 명예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 그 성공의 하나의 기준이에요. 이런 것이 과연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감히 얘기를 하지 않죠. 그저 그래 그건 사회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것이 도덕경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다. What is nature? 우리가 인간이 자연의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데 이걸 다 파괴하고 인간 스스로가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다가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성현군자들이 이것이 도덕적이라 하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impose 우리한테 다 그걸 다 요구하고 있는 거다. 아주 신랄하게 그걸 도전합니다.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는 이 도교를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사회를 갖다가 흔드는 기본을 갖다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역사 가운데서 보면 이 유교는 establishment 제도라든가 국가라든가 이것이 다 현상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교는 이제까지 보면은 그런
우리 사회 질서라든가 체제 혹은 권력, 이 정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도교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도전해요.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건 아니다.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성인군자가 그렇게 많은 말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아직도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 도교가 굉장히 아주 레디컬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근데 좋은 점이 바로 동아시아 문화가 이 두 가지의 기둥을 같이 가지고 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도교는 그래서 예술적으로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동양화라든가 이 동양의 에스테틱, 미라고 하는 것, 시라든가 모든 것이 이 도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산소, 우리 동양의 산소화라든가 이런 거 완전히 도교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보면 굉장히 도교가 자연을 갖다가 굉장히 존중하고 이런 사상이 요즘 와서 새로 21세기에 이칼라지, 여기 뭐 환경학, 이런 서구에서 지금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새로 도덕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사상을 새롭게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근데 유교는 사회를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가느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념을 정할 때는 반드시 유교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도쿠가와 시대는 그렇고 이 유교가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이 됩니다. 그만큼 유교가 중요합니다. 조선조가 1392년에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국가의 이념을 유교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질서와 체제와 이런 것이 유교적인 사상으로다가 이념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유교가 조선조 500년 이상을 그렇게 지배해왔는데 1392년에서 1910년까지입니다. 그런 500년이 넘도록 이렇게 한 사상이, 한 이념이 그렇게 지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조선조가 원모나키, 한 왕조가 한 이념을 가지고 500년을 지탱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선조가 다 좋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순도 많고 또 굉장히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문제점이 많은 그런 사회였지만 어쨌든 이 이념 하나 가지고 그렇게 500년을 지탱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때 또 유교를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쉽게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교를 시작했지만 유교에 대한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유교 사상을 하는데 유교 사상도 깊이 들어가면은 도교적인 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이제 마침 우리가 지금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이게 나와요. 아주 도교적인 생각이 논의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거기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우선 지금 시작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에 일관, 공자가 일관한 말을 썼어요. 오늘 제가 거기 보면은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사야 여이여 위다하기 식지라야 대왈연 비여 왈비야 여는 일이관지. 그러니까
공자가 그러면 자 제대로 보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는 내가 무엇을 많이 배워가지고 그걸 다 머릿속에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많은 것을 아는 걸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그 사람 제자가 공자 말씀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당신이야말로 모든 걸 다 섭렵해서 다 알고 그 학식을 다 쌓아가지고 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연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묻느냐. 그렇지요. 당연하죠. 연자 그겁니다. 그래, 그게 당연히 연이라. 대왈연. 비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비야. 그렇지 않다. 나는 자는 일이관지라.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뚫어낸 거다. 이 세상에 많은 걸 다 일일이 다 알고 그걸 축적해가지고 내가 다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단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꿰뚫었다. 일관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일관. 이 하나로 이 관자는 꿰뚫는다. 근데 이걸 one thread, 영어로 이제 표현하는 게 one thread, 이 실 하나가, 이 실이 그냥 우리 옷을 보면 실 하나가 돌고 모든 걸 다 꿰뚫어가지고 옷이 되거든요. 이 놀라운 겁니다. 바느질을 한다는 게 요즘 우리 뭐 별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는 이 틀을 가지고 바느질을 했거든요. 요즘 틀 뭐 쓰지도 않잖아요. 근데 싹 바느질 우리 저 외할머니가 우리 저 어머니가 이제 학교를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반대를 했어요. 여자가 무슨 학교를 가느냐. 그래서 이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제 가고 싶으니까 그 대구의 신명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학교를 가려고 예천에서 지금 우리 외가 예천입니다. 근데 그 외할아버지가 아주 완고하게 무슨 저 도시에 여자를 내보내가 교육시켰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돈 못 주겠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러면 돈 받지 마라. 내가 보낸다. 그리고 털 하나 가지고 실 하나 가지고 그거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털 볼 때마다 참 고마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참 중요했습니다. 털 가지고 실 가지고 그래서 바느질 해가지고 이렇게 바느질 해가지고 공부를 시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한국의 여자들이 참 훌륭합니다. 한국 근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남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현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유교적인 권위라든가. 그런데 여자들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싹바느질하고 뭐 이거 재봉틀 가지고 자기 애들 교육시켜서 다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 정말 우리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자기를 버리면서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고 이런 마음이 정말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가지지 않느냐. 그래서 참 우리가 이 21세기가 다시 정말 여성의 시대가 온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럴만도 합니다. 근데 이하간 이 일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바늘 실을 끼워가지고 옷이 다 통하는 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것이 일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제가 그걸 뜯어가지고 다시 붙였습니다. 이 사실은 이 논어가 이렇게 순서대로 씌워진 게 아니고 그냥 공자가 하신 말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갖다 넣었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런데 제가 밭을 뽑아가지고 이게 또 이제 그 말이 나오거든요. 일관이 나오는데 이게 또 나옵니다. 자왈. 이거는 이 앞에 우리가 이미 했던 겁니다. 공자가 말기를 다음 문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좀 공부해봤는데요. 예. 자활사야 이 자가 우리는 써 이자로 알고 있거든요. 이실 짓고 사실로 고백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 자는 think 생각한다. 여기는요 이러한 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이여 할 때 이가 무엇으로 써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죠. 예. 동사고 그다음에 위다 그다음 나오는 글자가 하기 실이 이게 안다는 의미는 시로 있지만 예. 기억한다, 기록한다는 그것도 의미는 실이네. 기록. 예. 기억을 표지판으로 하죠 한국에서 예. 표지판으로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새 지자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를 예, 리멤버를 자기 메모를 봐. 예. 발음이 인식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한국에 지자가 됩니다. 예. 식이 아니고. 예. 식도 되고 지도 되고 그런 여기 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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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문이 굉장히 이 코에 그러면 코골이고 귀에 그러면 귀골이고 해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게 삼이라는 사람이 그 공자의 제자인데 공자가 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삼을 불러가 오도 내 길은 일이관 여기도 일이관지 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정자왈 이유라 자출 문인이 문왈 하위야 정자왈 부자지도 충서이 이의 여기 이제 공자가 삼한테 내 돈은 오직 하나다. 일리관 하나로서 모든 걸 꿰뚫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정자라는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공자를 따르던 그 문인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뜻을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도대체가 뭐 일리관절한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제 정자가 비교적 공자에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정자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정자왈 유라 정자가 말하는데 그렇다. 예. 여기서 유란 말은 공자가 하는 말을 긍정하는 겁니다. 공자 말이 맞아. 정자 일리관지 그 하나다. 그리고 이제 공자가 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위야. 그러니까 문왈 하위야. 그러니까 이 정자가 말하기를 부자, 공부자를 말합니다. 공자의 돈은 충서 이야. 충과 서다. 이렇게 1번이 이게 뭐냐 하면 충과 서다 이것이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이라든가 지혜가 그렇게 이 세상에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인데 그 바늘 하나가 뭐냐? 바늘과 실이 충과 서다. 이걸 가지고는 모든 걸 다 꿰뚫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충은 뭐고 서는 뭐냐? 이 충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충성스럽다, 뭐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충효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왕 우리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나오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 혁명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혁명을 한 사람들은 항상 할 때는 무료로 하죠. 뭐 이렇게 총 가지고 했는데
그 총 가지고 무력 가지고 혁명해가지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걸 앞으로 10년, 20년 그걸 지속해 가려면은 이 총과 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마음을 이끌어야 돼요. 그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나라를 바꿔야 돼요. 단순히 자기가 그 지위를 당장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쓰지만 그건 아주 일시적이고 그 다음은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국민들에게 뭘 이렇게 심어줘 가지고 일어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충과 효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박 대통령은 유교인이 아닙니다. 한학을 공부를 했지만 불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근대화를 해야 된다고 아주 절실하게 느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지금 가장 1960년대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근대화를 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이제 이 구습을 다 타파하고 근대적인 생활 방법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경제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사회를 바꾸는데 그런데 왜 해피면 쾌쾌묵은 유교에 충과 효를 가지고 나왔을까? 그게 상당히 의문이에요. 나라를 바꾸려면은 새로운 이념을 줘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빨리 서구화되고 근대화되는 것이 아주 급한데 근데 이 구호를 가져온 것이 유교의 쾌쾌묵은 충과 효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유교적인 이념으로다가 다시 나라를 갖다가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은 물론 아마 자기 정권을 갖다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충효 사상을 가져오고 뭐 국민 윤리를 갖다가 다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 이제 그러면 없잖아. 있긴 있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적어도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사상과 이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그런 사상과 이념을 우리가 어디서 가져오느냐? 서구적인 사상이 아니고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에서 거짓내겠다. 그래서 쾌쾌묵은 충과 효를 가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하여튼 그 결과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무슨 국민들을 새롭게 이게 정신적인 개혁을 시킨다거나 뭐 그런 데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싱가포르의 그 이관유라고 아주 이 사람 역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가장 존경하는 동양의 두 사람이 박정희하고 그 이관유입니다. 이관유가 어릴 때부터 완전히 서구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가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다 받아가지고 싱가포르를 이제 나라를 만드는데 정작 나라를 만들 때는 유교 이념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주 패턴이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바꾸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바꾸겠느냐? 이념이 뭐냐? 이 사람은 완전히 서구적인 어릴 때부터 서구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완전히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가져와서 그 초등학교부터는 커리큘럼을 다 바꿔요. 그래서 새로운 윤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런 미국 애가 싱가포르에서 껌 씹고 그러다가 그냥 길거리에다가 함부로 하다가 이게 종아리 맞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이관유 같은 사람이 그렇게 서구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싱가포르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잘 살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그 유교 이념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잘 이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충이라는 것이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또 우리
충효 사상에서 충이라는 게 아주 막연하게 그 박정희 대통령은 충을 국가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효는 부모에 대한 효도. 그래서 가정이나 국가가 다 잘 되려면은 백성들이 나라에 대한 충성이 필요하고 가정적으로는 효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따온 건데,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건데, 자, 그럼 충이 뭐고 효가 뭐냐? 이제 그건 따로 이제 얘기를 해야지만 우선 충과 설을 보면은 충이라는 말을 이제 보면은 이게 가운데 중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마음을 바르게 담는 게 충입니다. 그래, 충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무슨 그 객관적인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알아가는 것이 충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중심에 가장 성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충을 갖다 잘못 해석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직도 충을 그렇게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국가에 순종하는 것, 국가의 권위에 따라가는 것, 이렇게 충을 받는데 공자가 말한 충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충을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번역할 길이 없어요. 그냥 충 그러죠. 충을 어떻게 번역해요? 충성, 그럼 충자는 충자지 다른 말로 번역할 도리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이고, 좋은 점은 충을 그대로 쓰니까 좋은데 나쁜 점은 그 의미를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그 충을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 의미를 번역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로열티, 근데 로열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번역은 conscientiousness, 자기 양심에 자기 마음에 충실해지는 것, 이것이 더 오리지널 원어에 가까운 거예요. 충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이 충이라는 건 자기가 가장 성실하게 되는 것, 자기 마음이 바로 잡히는 것, 이게 충이고, 그러니까 이건 자기 쪽이죠. 자기가 이렇게. 그 다음에 선은 뭐냐면 그런 마음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적인 면과 행적인 면이에요. 종적인 면은 자기 삶 속에 자기 마음 속에 깊숙이 가장 자기가 성실해지는 그런 마음이 충이고, 그 마음이 행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영향을 줄 때 그것이 서다. 자, 그러면 서를 좀 더 왜 공자가 한 가지로 설명하지 않고 충과 서 두 가지로 설명했을까? 일권이면 딱 한자 가지고 설명해서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그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그 7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한 번은 이 율법사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이 율법사들이 예수를 갖다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데, 당신 생각에는 이 세상에 가장 어떤 데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예수가 많은 걸 가르치고 또 뭐 모세 율법도 있고 한데, 가장 어떤 데는 계명 하나만 얘기해 보시오. 이 율법사들이 굉장히 다 이거 전문가들 아니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아주 묘한 질문이에요. 가장 어떤 데는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을 말합니다. 하나를 말하지 않고 둘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느냐? 너희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종적인 관계와 행적인 관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은 왜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면 돼?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만 사랑하면 됐지 뭐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는 뭐가 있어?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 그래요. 이게 참 묘합니다. 공자도 이 충과 서가 둘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도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라고 하는 것이 충과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있어요. 저 하늘 위에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이미 거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웃 사랑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 사랑을 왜 또 해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웃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심화시키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저 공경치사도 하나님 내가 참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한번 외쳐봐야 그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 예배당 가서 뭐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막연하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이 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구체화하기 힘든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가장 깊은 차원에서 자기를 갖다가 자기에게 성실해주고 솔직해는 마음이 충인데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하면서 설을 말했어요. 그래야지만 충을 알아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듯이 내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설을 행할 때에 비로소 충을 내가 아는 거예요. 충이 한마디로 말하면 충이 있어야지만 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서를 통해서 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둘이고 하나고 또 하나면서 둘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제가 그걸 서가 뭐냐 하면 이제 충은 대략 알았습니다. 근데 서가 뭐냐? 공자가 이런 말 합니다. 자동이 묻습니다. 문활 유일은 가히 종신행지자고 한 말씀을 종신토록 당신이 말이지 당신 일생 동안 종신토록 종신은 종신행지자 당신 일생 동안 한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다. 당신 일생 동안에 한마디 말 그걸로서 당신이 다 내가 이 가지고 살았다. 일평생을 이 말씀 하나 살았다고 표현한다면 그 말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하는 말이 서라 기서호 그때 공자가 아주 한마디로 서라옵니다.
그리고 그 서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설명하는데 기소불욕 물시 어인 이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건 뭐 굉장히 정말 이 논어 전체에서도 아주 잘 인용되는 말인데 기소불욕 물시어인 제가 옛날 15년 전인가 저 서울에 가서 이제 전철을 타는데 거기에 2호선이 있습니다. 그 전철 그 2호선 타면은 어디에 가느냐면 저기 일산까지 가요. 여러분 일산 가보셨습니까? 그 일산이 참 그 옛날에 저 멀리 있던데 지금은 이렇게 근데 지금도 멀어요. 그거 타고 가면 1시간 넘어가요. 그 저 서울서 가면은. 근데 일산을 가다가 보면은 주엽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 주엽을 건너서 또 그래 뭐또 근데 제가 거기 한번 갔었는데 주엽역에 내리면은 내려가지고 이제 그 역에서 이제 올라가는 길에 그게 뭐 현대백화점도 그게 이렇게 뭐 연결되고 한데 그 이렇게 그 둥그런 뭐 휴게소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 뭐 그 역을 잘 지어놨어요. 근데 여기 내려가지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계단 올라가기 전에 보면 이렇게 보니까 한문이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이상하다 싶어 내가 그 눈여겨 봤더니 바로 이 문자가 거기 섞여 있어요. 이게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다. 기소 이건 아주 참 기소불욕 자기가 이 객자는 뭡니까? 자기가 이 객자는 자기를 말하는 것이죠. 소자는 뭐냐면 어떠한 바에 의해서 자기가 불욕,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 소자는 그렇게 됩니다. 소위연, 그 철학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기소불욕,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 그게 기소불욕입니다. 근데 이 물시 인 그러니까 자기에게 인자는 다른 사람 말하는 거죠. 자기가 말하는 자기는 이게 자기고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 시작은 자기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이 인자는 이웃입니다. 다른 사람 말하는 거죠.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를 그 물자는 부정적이요 하지 말아라. 시자는 베푼다든지 준다든지 이런 뜻이고 그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아라. 베풀지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게 do not to whatever you do not wish to be done to you.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닌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하죠. 내가 바라지 않는 걸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라.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 일평생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주 평범한 얘기잖아요. 이게 뭐 굉장한 명언이 아니고 기소, 불욕, 물시, 어인. 여러분들 그 한번 기억하세요. 이제 기소, 불욕, 물시. 그냥
이게 참 상당히 심오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일상적인 말이거든요. 내가 받아서 싫은 것은 남에게 주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 근데 예수님 말씀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먼저 하라. 근데 공자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아라. 근데 말을 이리 하든 저리 하든 간에 그 정신은 같아요. 결국은 그게 바로 서입니다. 이 서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때로는 남을 대접을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기 싫은 것을 남한테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요. 다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좋거든. 그럼 내가 남한테 해줘야지. 근데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는데 그럼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아이스크림 대접해야지. 근데 내가 담배를 좋아하는데 그럼 담배 대접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런 어떤 객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당연히 야, 너 몰라.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때로는 야, 네가 뭘 아느냐. 응?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볼 때는 이게 옳은 거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때는 그때 생각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해주는데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교 학자들 가운데 이제 뚜에밍 같은 학자들은 이 네거티브 폼이라고 상당히 중요하다. 내가 받아서 불편한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것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거 아니냐.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 미국이 종종 가다 실수를 많이 하는 이겁니다.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그 나라 그 사회 제도를 모르고 자꾸 미국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럼 이걸 도와주죠. 아프리카 가서 옛날에 말이죠. 그 물도 제대로 안 되는 나라에다가 밀크를 갖다가 이렇게 가루를 갖다가 이 부주를 갖다가 다 갖다 주고 애들한테 다 설사하고 병나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받는 게 좋지. 근데 그걸 그대로다가 상대방이 적용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자가 말한 대로 이 조금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 소극적으로 내가 받아서 싫어할 건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하나 가지고 공자가 일평생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진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시는데요. 네. 아이스크림으로 이 부정적인 것도 문제를 지적하시면 자기가 피아노를 치시는 사람이 자기가 싫으니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애들한테도 피아노를 치를 안 줍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폐단이에요. 그것도 이제 부정적인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함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원천이 참 중요합니다. 그 정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정신을 제대로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Do not unto others whatever you do not wish to be unto you.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아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나 뭘 줄 때나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과연 내가 그 입장에 되었을 때 이것이 나를 편하게 주겠느냐, 그 점을 굉장히 아마 공자가 강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2 페이지
둘째 페이지 가면은 공자가 이런 말 합니다. 지사인인 무구 생이 해인이요 유살 신이성인이라. 지난번 뜻이란 말이죠. 지사, 우리말에 애국지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뜻이 있는 선비는 구생, 구생 이해인. 어떤 삶을 구하기 위해서 인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인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인자한 사람이다. 뭐 자비스러운 사람이다. 자기의 목숨을 이 무구생 이해인 인을 헤쳐가면서 자기의 삶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중요하지만 인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삶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그런 사람은 인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의 몸을 버리면서 인을 이룩하는 사람. 이 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희생할 때 그것이 바로 인에 가까운 사람이다. 인.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사상이 이제 인인인데 인을 말은 인에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 인인이 누구냐? 인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해왔죠. 이제 인이 뭐냐? 극기, 복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인의 사람이 가지는 생활이 뭐냐면 자기 삶을 구하기 위해서 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희생해서 인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인의 사람이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때로는 자기가 좀 손을 봐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그래도 그것이 인을 살리는 길이 같으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인을 좀 희생해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인을 희생시키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하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남은 두 가지가 굉장히 이 두 구절이 논어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제가 아까 취재할 때죠. 이 도교적인 사고방식하고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참 다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굉장히 도교적인 색깔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자왈 무위 이 무위라는 말 자체가 도덕계에서 한 말이에요. 무위 하지 않는 겁니다. 무위 자연 뭐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인간이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 무위, 하지 않는 것이. 무위이치자.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사람을 이치전다.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뭐 트럼프나 뭐 박정희 뭐 이관우 할 것이 다 어떻게 다스릴까? 가장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 무위치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잘 다스리는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연임금, 순임금이 그랬어요. 제가 적어놨어요. 중국 역사 가운데서 항상 가장 존경받는 전설적인 지도자가 누구냐? 요순입니다. 연임금, 순임금.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살았는지 뭐 있었는지 그건 조금 문제가 있죠. 그게 반신반의하지만 적어도 요순 임금이 중국 역사, 동양 역사 가운데서 끼친 영향은 아주 놀라운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 가장 이상적인 나라, 가장 이상적인 정권을 세운 임금이 연임금, 순임금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뭘 했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라가 다 잘 됐단 말이죠. 그게 가장 좋은 치라는 거예요. 다스림 가운데 가장 좋은 다스림은 다스리지 않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은 다스림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무위이치자. 그래서 비순야여. 그 순임금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부하위제. 순임금은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공기, 정남면, 이지의. 공자는 아주 몸을 공손하게 자기를 겸손하고 공손하게 공기, 그리고는 정남, 남쪽을 아주 정남쪽을 향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할 일은 그냥 앉아서 남쪽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정치라. 근데 이 남쪽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래 이 남향이라는 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다 남쪽을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음양 오행, 이게 다 풍수지리에 다 관계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금 미국 와서도요, 집을 찾으면 이 집이 어느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아파트먼트 매니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한국 사람 꼭 묻는데요. 이게 남쪽이냐, 북쪽이냐. 예, 지금도 그걸 물어나는 게 그만큼 우리 문화가 남쪽을 향한다는 게 그게 다 이건 우리 동양 사람에서 참 중요합니다. 남양, 집은 다 남양을, 그러니까 궁궐을 지을 때는 다 남양을 짓거든요. 베이징에 뭡니까? 거기 천안문 스퀘어, 거기 저금성, 이게 다 남쪽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복궁 같은 거 다 이 남쪽을 향하는데, 그러니까 남쪽을 향한다는 말이 백성을 향한다는 뜻입니다. 백성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온, 자기가 왕자에 딱 앉으면은 백성을 다
정남, 백성을 쳐다보면서 자기 몸이 공손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임금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백성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서 자기 몸을 낮추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나라는 저절로 치가 된다는 겁니다. 다스려진다. 근데 이런 사상이 사실은 도교 사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자도 보면 깊이 들어가면은 이런 게 종종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뭘 한다고 자꾸 내세우지 말고 우선 자기가 내면적으로 자기 몸을 낮추고 자기가 공손해지고 백성들의 얼굴과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윤임금, 순임금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결국 그 말은 우리가 그것을 딱 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은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 잡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한 말도 이 다음에 바로 그 또 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이건 다음에 이건 다음에 하고 오늘 이제 이 무의 이 취자 그 다음에 이 공기 정남년 이기 외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 다음에는 아주 이 공자가 아주 공자다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사람이 이게 자활, 인, 능홍도, 비도, 혼. 사람이 도를 크게 하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자가 조금 또 노조가 사는 점이 있습니다. 노조는 철저히 도가 더 중요합니다. 도를 따라가야지 사람이 행복해지고 사람이 커지고. 근데 공자는 그게 아니고 도는 사람이 만드는 거다. 사람이 도를 크게 만드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공자의 얼마나 공자가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역할을 갖다가 얼마나 강조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건 제가 말씀드린 김에 아까 왜 책에도 끝나면 부록 같은 게 쓰지 않습니까? 오늘 강의가 끝나고 제가 부록으로 하는 애가 첨부를 할 게 있습니다. 그것만 이 부록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가 있잖아요. 이 서에 대한 부록을 조금 내가 말씀드리려고 이 서를 이제 총과 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건 내가 한 번 더 아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빨리 진행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삼강오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분의신강, 부자위강, 무슨 부의자강,
또 뭐 부의부강 뭐 이렇게 해서 이 강자가 이게 참 이게 잘못된 건데 이 강자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쭉 다 나오는데 이게 부부 부자가 있고 여기는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고 이게 다 강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임금과 신하에도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부부 간에 다 이 강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삼강이라고 하는데 이거 참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강 이거 여러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이건 정말 이거 잘못 삼강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원래 유교 사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잘 해석하면 또 뭐 그런 데 일리가 있죠. 근데 그 임금이 신하의 본보기가 된다거나 뭐 아버지가 아들의 본보기가 된다거나 그렇게 해석을 주는데 이 강자가 묶는 겁니다. 이 그 그물을 던지면은 그 그물을 이제 그물 가운데 가장 큰 줄기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감을 때 이게 큰 줄기를 좀 감거든요. 그게 바로 강인데 그러니까 이 한나라 때 동정설은 유명한 유학자가 이걸 만들어내면서 그 후로 이걸 유교 사회가 지배하기 그 정치적인 지배할 목적으로다가 임금,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남편 이 세 존재가 다 지배자로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가 임금에게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묶여야 되는 거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묶여야 되는 거고 또 아내가 지아비야 남편에게 묶여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 조선조다 보면 그 정말 비참한 그 사회였다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임금과 그 지아비 뭐 그다음에 부모가 이 완전히 지배하는 이 삼강의 체제가 이걸 보면은 여기에 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 일방적이에요. 이건 유교에서 원래 공자 맹자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이건 진짜 우리 사회 너무 이제까지 유교를 갖다가 잘못 이렇게 이해하게 만드는 근본이 근데 원래 옳은 의미의 삼강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걸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오류는 들어보셨죠? 네? 이 오류는 맹자에게서 나옵니다. 근데 이 오류는 삼강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원래는 이 오륜 가운데 세 가지를 뽑아가지고 삼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만 젊은 때가 동종사가 그렇게 만들어버렸는데 그때 5가지 오륜이 뭡니까? 다 아시죠? 이제는 우리 하도 요즘 국민 윤리도 안 배우고 그러니까 뭐 다 이거 지금 오륜도 하나도 이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때가 됐는데 지금 오륜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학교 가도 안 배우고. 제가 오래전에 한국을 가서 제 동생 집을 가는데 제 조카애가 교회를 나갔네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래. 너 어느 교회 나가기는 오륜교회입니다. 이야 그건 진짜 언니 잘 갔다. 그랬더니 그 이 오륜이 아니고 올림픽 때 오륜. 그래서 그 신나가려고 많이 했는데
이제 옳은 교회를 하나 우리가 만들면 좋겠어요. 교회를 만들면 이 옳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오류는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삼강 이건 다 내버리고 있는데 오류는 참 이건 정말 오묘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을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걸 지나갔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설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류는 뭐냐? 오류는 첫째 뭡니까? 군신유의. 군신유의. 군과 신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다. 유의죠. 군, 그러니까 군과 신. 그러니까 그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유신.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오. 의가 있고 신이 있고 별이 있고 부부유별 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고 자 이게 다 의와 신과 별과 서와 신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보면은 임금하고 신하 사이에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그 삼강 같은 생각은 임금이 신하를 딱 붙잡고 지배해야 되지. 근데 임금하고 그러니까 군주하고 이걸 또 현대적으로 번역하면은 상하관계, 자기의 윗사람하고 아랫사람 사이에 어떤 하이라키가 있잖아요. 어느 사회나 이건 다 있습니다. 뭐 사회나 가정이나 어떤 하이라키가 이걸 다 부인할 수 없거든요. 역시 부모는 부모고 또 자식은 자식이고 또 역시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그 밑에 또 일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뭐 장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그것을 일하고 다 상하가 이때 있는데 이런 상하 관계를 우리가 5가지로 이제 정의한 거라고요. 5가지 관계, 군신이 있고 부자가 있고 부자는 말은 그러니까 꼭 뭐 아버지와 아들뿐만 아니라 여자도 포함돼가지고 부모와 자녀 또 이제 부부 그 다음에 장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나오는데 이것이 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이건 제가 자랑하지 않지만 대개 이렇게 오륜을 많이 말해도 이 오륜을 여기에 입각해가지고 해석한 사람을 못 봤어요. 오륜은 철저히 여기 서 있습니다. 섭니다. 그러니까 오륜의 이 구조가 한쪽으로는 인간은 역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든지 혹은 무슨 이런 같은 평행 관계든지 다 관계가 어떤 관계를 5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가운데 부부라든가 무슨 군신이라든가 부자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이 형식은 우리가 지울 수 없어요. 가정이나 사회를 이루는데 이걸 다 지워버리는 것은 공산당이 이렇게 해요. 다 동문거든. 카메라 다 동문당. 그래 이걸 없앤 것이 공산당입니다. 인간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어떤 하이라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부정을 해. 이거 다 뭐 부자, 뭐 선생, 무슨 뭐 이거 다 필요 없이 다 동무, 다 동지, 위대한 김일성 동지 이렇게 다 동지 아닙니까? 다 이걸 다 없애버리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이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본적인 인간적인 하이라키를 다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다 동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유교의 그 관점은 달라요. 인간은 날 때부터 자연이 주어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족은 가족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다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절대로 무시 못해요. 그리고 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무리 민주해도 질서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 하이라키를 다 만들어서 5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5개를 맺는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걸 물은 거예요. 그 핵심은 철저하게 여기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군신 관계에서 의를 말했어요. 군신의 유충 그렇게 말해야죠. 임금과 신의 사이는 충이 있어야지. 그래야 이게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righteousness, rightness, 임금과 신하 사이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의다. 이 의가 무너지면은 군신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아주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신하가 임금에게 무조건 복종해야지. 요즘 트럼프도 지 말이 안 맞으면 전부 다 파면.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하라. 그런데 공자는 no. 그 사이에 righteousness,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을 때는 군신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성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를 대할 때나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 구조는 다르지만 그 관계의 본질은 같은 거예요. 임금도 신하에게 의로움을 지켜야 되고 신하도 임금에게 의로움을 지켜야 돼요. 이게 놀라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참 묘한 것이 그 공자의 생각이 이만큼, 그리고 이 공자 명자다 이렇게 어떤 구조를 인정하면서도 그 구조 내에 그 성격은 항상 mutual, reciprocity.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참 좋아요. 서른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도 참 힘들어. 그냥 뭐 대접을 바꾸자는데 대접하라 그렇게 뭐 하지만 reciprocal, mutual consideration. 이게 서로 reciprocity.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것이, 그게 의로움이 바로 reciprocal이에요. 일방적으로 신하를 갖다가 임금이 그렇게 지배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효를 말하지 왜?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효를 강조하는 공자 맹자들이 무슨 부자에다가 신을 왜 놓을까? 부자란 관계는 분명히 하이라키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야, 아들은 아들이에요. 이거를 부인하는 건 잘못이에요. 이건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공산당 외에는 이걸 다 인정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은 복종이나 순종이나 무슨 이게 아니라 친이에요. 가까워지라. 가까움이 아버지와 아들을 맺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해주고 아들이 아들 되게 해주는 것은 친입니다. 친이 없어지면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라든가 아버지에 대한 예의라든가 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이 있을 때 이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가장 골자가 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친은 잃지 말아라. 저희 집에 어젯밤에 참 조금 항상 우리 집에 오긴 오는데 지 친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올려가지고 밤 1시까지 그러고
집에 늦게 그냥 우리는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야 임마 우리가 야단 치면 되겠어요? 그러고 와서 막 반갑다 니 잘 왔다 그렇게 해주고 그게 이제 그 친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걸 느끼지만 그 친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친을 먼저 맺은 다음에 조금씩 쌓아 올라가요. 그 친이 바로 뮤추얼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 대한 것과 부모가 자녀에게 항상 그런 뮤추얼 컨시더레이션. 이것이 그 공자가 본 상당히 아주 리버럴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유교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막히지만 굉장히 리버럴해요. 그리고 오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부 유별,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부부관계입니다. 저도 45년을 결혼하고 사는데 그 보통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본인이 없잖아요. 부부장 안에 다 본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다 그걸 알아야 돼요. 부부관계가 저절로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고 예, 근데 부부관계가 공자가 그걸 인정하면 부부관계가 참 어려운데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임금하고 관계는 의인을 얻어다가 이제 규정했고, 자녀하고 관계는 친으로 했는데, 부부관계를 뭘로 한마디로 딱 집어서 말할 것이냐? 서양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뭐죠? 사랑. Love me or leave me. 그걸 끝잖아요. 네? 그런데 유교는 그게 아닙니다. 로맨틱 러브가 절대로 그것이 부부관계에 기초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로맨틱 러브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갖다가 규정짓는 최종적인 하나의 보로 생각한다면은 결혼해가지고 이틀도 못 가 다 헤어집니다, 이게. 그 로맨틱 러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 언제 왔다,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걸 믿고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유교는 이 사회 체제 가운데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신성한 결혼한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게 이 바람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낭만적인 사랑에다가 어떻게 그걸 믿고 내가 결혼을 갖다가 그렇게 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건 생각해요. 저도 같이, 우리가 로맨틱 러브라는 게 사실 이게 참 애매하고 짝이 없고, 이게 바람에 흔들리듯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것만 따라가다가는, 이 가정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를 이루는 것은 결코, 물론, 그렇다고 로맨틱 러브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결혼할 때는 처음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그 건강 밑바닥은 그걸로다가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를 애라고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이 서양 사람은 당연히 부부 유애 이렇게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쓰지 않고 그 대신에 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부부 유별이라는 말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이기고 사회 이 별은 남녀 칠세 부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부는 유별하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요 어디 가면은 저 남녀 같이 가면은 꼭 남자끼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저끼리 얘기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또 앉아가지고 저끼리 얘기하고 이게 바로 부부 유별이구나. 근데 이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옛날에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요 이 예배당 가운데 이렇게 이게 포장 이게 장막을 딱 쳐가지고 남자는 이쪽에 들어오고 여자는 이쪽에 들어오고 옛날에 사실 남반 여반 있었습니다. 이 천막은 없어. 옛날 초창기는 천막도 쳐가지고 술 못 보게 했고 이게 그 교회 와서도 이걸 남자가 들어가는 제가 클 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
남자 앉는 좌석이 이쪽에 따로 있고 여자 앉는 좌석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꾸 분리해봤거든요. 남녀 7세 부동석에다가 부부 유별에다가. 그런데 이 별자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뭐 이걸 분리시키고 그게 아니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편과 여자 사이에 적절한 자기 나름대로의 직분이 따로 있으니까 서로가 그걸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뮤추얼 리스펙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내가 가져야 할 아내 영역이라든가 아내가 가져야 할 어떤 특별한 자기 삶의 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부부란 건 둘이면서도 하나고 또 하나면서도 둘입니다.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역시 둘은 둘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을 인정하면은 하나지만 그 둘 사이에 어떤 구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그 다른 점을 갖다가 리스펙트를 해야 돼요.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별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내가 자기 영역에다가 다 넣지 말고 각자 다른 영역에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이 이게 이제 음과 양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우주예요. 이 우주 자체가 음과 양이 있듯이 가정에도 음과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영역이 있고 음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음과 양의 역할을 다 하니까 그 역할을 서로가 존중해 주는 것이 이것이 부부의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계다. 그리고 이제 장유유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질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장유유서 이 동양 사회는 나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근데 그 요즘 사회는 뭐 능력 위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젊은 사람들이 자꾸 뭐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나이라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순서입니다. 내가 난 것은 사실 자연이 내가 나이를 먹은 것도 그렇고 뭐 나이를 먹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 자연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질서가 있는 건데 그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장유 유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그 존경이라는 게 우리 사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지금 요즘 참 불행하게도 요즘 최근에 신문 보니까 뭐 서울에서 뭐 조사해 보니까 노인네들 갖다가 무슨 폄하하고 어떻게 멸시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말만 나오잖아요. 이거 정말 아주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저희 조지 메이슨의 저희 과에 같이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이 이슬람 분입니다. 이슬람 학자고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UBA에 30몇 년 가르치다가 우리가 석좌 교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들어온 분인데 아주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그런 분인데 원래 케냐인가 거기서 태어나가 인도, 이라크, 이란에서 다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작년 여름에 한국을 나갔어요. 한국에 나가서 여름 방학 동안에 가르쳤어요. 한 6주를 갔다가. 근데 자기 부인하고 같이 나가서 한국을 나가서 가르치고 돌아왔는데 아주 놀라운 일을 내가 제가 발견했어요.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와 한국에 있는 사이에 이메일을 보내오면서 저하고 안지는 한 5, 6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그때 과장할 때 그때 이슬람 이 북버지니아에 이 무슬림들이 많이 살거든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센터를 세워줬어요. 이슬람 센터를 세워주고
그리고 석좌 교수를 전국적으로다가 이제 데려오는데 이분을 이제 그때 이제 몇 분이 불안했는데 그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데려오기로 결정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한국을 나가서 한 달 반을 한국말도 모르고, 근데 이제 자기가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굉장히 감격적인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내가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이제 이해하겠다. 내가 자기한테 잘해준 거 하나 없는데 자기는 아마 그게 굉장히 좋았던 건 뭐였지, 여기 있을 때. 그래서 한국에 와보니까 내가 너를 더 이해할 수 있겠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가 있고, 자기가 길을 모르면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이가 먹었다고 일부러 그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와서 여기 뭐 정권을 사십시오.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태워주는, 자기가 아주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타면은 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이걸 자기가 볼 때, 야, 이 참 대한민국을 정말 이거 자기가 놀란 거예요. 이게 장유유서의 문화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어쩌고 해도 다 좋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연세가 든 분들에 대한 존경이라는 건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유유서가 뭐 꼭 이렇게 순서보다도 우리가 마음에 우선 나이 드신 분에 대한 존경심 자체를 가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꼭 지탱해야 되고, 이것을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중요한 그런 덕목입니다. 그래서 장유유서,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이 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 나이가 든 사람은 젊은 사람에게,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에게 서로가 mutual respect, reciprocal, 이게 다 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유신, 친구 사이의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서죠. 서로가 mutually respect하고 reciprocal. 그러니까 이 서가 오륜 속에 다 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륜 하나하나 속에 이 서가 안 들어가면 다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 공자에 왜 공자가 서 하나를 갖다가 내 일평생 두고 이 하나만 가지고 살아왔다, 그 말을 감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우리 오륜을 볼 때에 오륜 자체가 다 서에 입각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이게 불행한데, 우리가 너무 이 조선족 유교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좀 오리지널한 사상들이 다 잘못되고 되고 너무 권위적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유교라 그러고 유학 그러면 아주 그냥 백현북은 사상 그거 해서 뭐 하느냐, 완전히 다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서구 사람들이 혹은 다른 문화에서 볼 때, 야, 이 문화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문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건 서양 지식인들이라든가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접촉하면서 참 한국 사람들이 그 예의가 있는 거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자기들 리프레싱, 이런 것이 이게 훌륭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유교의 무슨 잔재다 뭐다가 다 없애버리고,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큰 위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제 아마 곧 점심이고